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성경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 복음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고 또 삶이 놀랍게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주 명인사들이 있어요. 초기 교회 교부라고 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방탕하고 허무한 삶을 살다가 로마서를 읽고 13장이에요.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했습니다. 루터가 회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계기도 로마서를 통해서였어요.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서신은 신약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부분이다. 또한 로마서는 가장 순전한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다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알고 섭취해야 할 것이다. 18세기 영국 부흥운동의 중심에 서 계셨던 분,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기도 하시지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로마서와 관련되어서 자신이 그토록 고민했던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한 모임에 참여했다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는 가운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나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 믿음이 들어와서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바울이죠. 12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무섭게 박해하는 박해자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이 사람이 완전히 삶이 뒤집어지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소라고 하는 헬라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헬라 문학 그리고 언어 속에 살면서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는 가장 유대적인 사람이면서 가장 헬레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배경, 이것이 나중에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다 배경이 있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언제 어디에서 쓰여졌는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고린도에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써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로마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큰 도시죠. 이 도시에 있었던 여러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의 회람용으로 보내진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였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자 하는 열망은 있었지만 이 편지가 보내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그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난 적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개척되었는가 잘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특별한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은 순례를 해요. 항상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접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분류하는 분류법이 있어요. 모르셔도 되지만 이 정도는 아셔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다양한 분류법이 있지만 가장 잘 알려진 분류법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적용이 있죠.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주제가 있는데 강력한 주제 한 가지, 이게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 어렵게 표현하면 이신칭의,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요약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전체가 있지 않습니까? 분량이 꽤 깁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이 전체의 말씀은 1장 17절 말씀, 이 한 구절의 해석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고민하고 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졌어. 그때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것, 천국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때의 심정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해요.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편지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십니까? 요즘에 편지는 잘 쓰지 않지만 이메일 쓴다던가 할 때 어떻게 편지를 시작하십니까? 계절 이야기도 하고 날씨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안부도 묻고 나는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이 편지를 통상 시작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만난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서신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복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주 간략하게, 사실 누군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기소개를 좀 장황하게 할 필요도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자기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해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복음을 알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펜을 들자 말자 그냥 복음을 폭포수처럼 복음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 주 본문에 나와요. 하여튼 복음과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도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의 핵심을 깨닫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말해주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원어로는 말하는데, 이 복음이 원래는 어떤 의미였느냐?
로마 황제의 군대가 이 정복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얻었다는 소식. 황제의 군대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빰빠라빰빰빰 하면서 울려 퍼지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던 단어를 기독교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요? 급여가 올랐다는 소식인가요? 아파트 청약을 신청을 했는데 우와 이거 뭐 수십 대 1에 붙은 거 아니야?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 자녀가 아주 좋은 대학에 이번에 합격했다. 요즘 그런 시즌이지 않습니까? 다 좋은 소식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좋은 소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복음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인간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창시하시고 복음을 계획하시며 복음을 실행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여 선물로 주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창조자, 출발점이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관하여 어떤 존재이죠? 복음의 수혜자인 거예요. 복음의 수혜자인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은 성경에 약속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언제 어느 시점에 이렇게 뜬금없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에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아주 두껍지만 그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눌 수 있죠.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전혀 다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말하고 신약은 복음,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둘 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복음이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고 신약은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실현된 복음에 관한 이야기,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언제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어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겐 도무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 안 되겠다, 이 복음이 있다, 이렇게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여자를 내세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써서 이 여자의 후손이 뭔가 일을 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타락하자마자 주셨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종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 정수리를 파시고 사단의 권세에 매어있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주어진 복음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야 53장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성경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찔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이런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상, 철학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사상과 철학이라면 그것을 그냥 배우면 될 뿐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예정하신,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이냐 라고 하는 것을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을 두 가지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적인 차원이고 또 하나는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독특한 차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뭘 의미하겠어요? 육신을 가지셨다. 육신으로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신 인간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이 땅에 보내시마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주인공이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인간이심을 믿습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려는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다. 저 그리스도가 뭐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저주와 지옥의 심판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인간의 아들이라 이렇게 믿는 것이 엄청나게 복음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했던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한 운명, 그것을 대신하시기 위하여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아들이 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우리의 운명을 대신 걸머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불행한 운명을 바꾸어 주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그것과 대조되는 또 하나의 독특한 성품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단어가 바로 성결의 영으로 오는 이라는 뜻입니다. 어렵죠.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영을 가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물질적인 존재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불신자들 가운데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영이 거룩한지를, 여러분의 영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인가?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의 복음,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속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는 영혼이 더럽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는 다른 차원을 가지신 거룩한 영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성결의 영이라는 것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냥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부활을 통하여 증명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전에는 그저 인간의 아들일 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선포되었으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포되었으니 예수님의 본질, 본성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봤죠? 그러나 이 부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만천하에 선포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입증되고 증명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인간이시라고 하는 사실도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 위에 세워진 종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옳은 말인 것입니다. 빈 무덤이 무엇을 증거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복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죽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복음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는 복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성경대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에 관하여 그 다음 진리가 있어요. 복음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셨는데 자신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여러분, 복음을 믿어 순종하셨습니까?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음.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죠. 오직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종이 붙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과 순종이 다 있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구원은 충분하지 않아? 순종까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결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믿은 이후에 순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일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옳겠습니까? 이걸 당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나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뜻을 넓게 보면 믿은 이후에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에 빠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의미가 좁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건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 오케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지 뭐,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전인격, 온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그분의 실체 앞에 무릎을 팍 하고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그리스도이시오 주라. 온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했어요. 여러분, 사도는 굉장히 권위 있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였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었는데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근데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을 다른 식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사도는 권위 있는 직분이었지만 여러분 종은 어때요? 권위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비천하다고 알려진 그런 신분, 그게 종 아니겠습니까? 종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요청하는 대로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 인격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 자기 고백, 이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바울만 예수의 종이에요? 아니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그리스도라, 주라 진실하게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슬픈 고백이었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 끝장났구나, 이런 의미였겠어요? 아니요. 그것은 기쁨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 앞에서, 권위 있는 직분 앞서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노래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제가 그냥 가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신가요? 종은 매여 있음을 의미하죠. 갇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사랑에 매여, 이런 표현이 이 노래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억지로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원하여 매인 사람이고 매이되 사랑에 매인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은 억지로 마지못해 고통 가운데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만 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진리인데 중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마귀의 종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누구든지 죄의 종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둘 중 하나에만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의지가 약했어요?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그리고 죄의 속박에서 놓여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one way.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그분의 종이 되는 길, 이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바울은 엄청난 복음을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동시에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나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떤 그룹에 다닌다? 나는 어느 지역 또는 어느 집에 산다. 사람들이 다 내세우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내세우기를 좋아하지.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며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다. 누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는 소속이 분명치 않아. 넌 근본이 없는 자인데 여기 낄 수 없어. 넌 아웃사이더 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사이더입니다. 우리는 인사이더. 핵인싸라는 표현이 있지. 인사이더 중에 인사이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이걸 해라. 사랑받고 싶다면 성공해라. 사랑받고 싶다면 뭘 성취해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들리잖아요. 실패했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실패자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혹시 여러분 내적으로도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걸 단호히 거부하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노력하세요. 더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완벽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건한 자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도 아니에요. 성도. 이 성도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이야기해 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격이 없는 나, 아직 경건치 않은 나를 성도라고 부르신다.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며 그것도 영원히, 그리고 아주 경건치 않은 자, 그죠? 죄인일 뿐인 나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나를 경건하다,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신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이 은혜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경건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안식과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다. 평강이 없으면 행복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강은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들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프랑스 올림픽 때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주의는 안 뜁니다. 무조건 안 뛰어.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금메달을 포기했다라고 잘 알려진 분이시지요. 이 에릭 리들과 함께 이 프랑스 올림픽에 함께 출전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해럴드 에이브러함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제목이 불의 전차입니다. 영화에서는 두 사람의 차이가 설명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두 사람 속에 에릭 리델과 에이브러함스는 모두 금메달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하지만 에이브러함스가 최선을 향해서 달리는 이유, 그 목적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에이브러함스는 자신이 달릴 경계관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시간은 10초 안에 있다. 에이브러함스는 달릴 때뿐만 아니라 쉬는 때조차 힘들어했어요. 쉬고 있었지만, 몸은 쉬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결코 평안과 안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 없이 달리기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릭 리델은 달릴 때도 쉬는 기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가치, 나의 존재됨,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이미 다 설명됐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존재 가치,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달리기를 통해서 증명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달릴 때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신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거룩한 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 확신 속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평강, 이 기쁨을 충분히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